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18절을 봐야 되겠죠.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천지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지금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바로 교회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자입니다. 너희는 가로 열고 나와 함께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서 그랬어요. 여기서는 가서 이것은 이 원문에서는요 가라 하고 딱 끊어져 있어요. 동사형입니다. 너희는 가라. 어딜 향해 갑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이죠.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늘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보내심을 받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전히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머물고 주님이 옮기시는 곳으로 같이 옮기는 것처럼 여전히 운동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움직이는 신앙이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말씀했는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땅끝이라는 이제 목표가 나와 있고요.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는 세상 끝날이 또 목적지로 나와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서 세상 끝날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날이죠. 그런데 땅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끝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걸 확산을 시켰는데요. 이 움직이는 신앙이 어떻게 확산되냐 하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두 번째의 목표, 좌표가 형성되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온 유대입니다. 세 번째 이제 목표 지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입니다. 네 번째가 땅끝이에요. 바로 그 땅끝이 세상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는요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섰어요. 이제 지중해 터키를 지나서 이 아시아권으로 에서 벗어나 유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가 나옵니다. 세계의 중심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더 이 바다 쪽을 향해서 가게 되면 땅끝 마을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땅끝 마을이 해남이죠.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유럽에 있어서 땅끝은 어디냐? 서바나입니다. 즉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사도 바울도 땅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당시에 문화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이지만 실적으로 지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구는 둥그렇고 그리고 그 지구의 이 반대편까지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아야 땅끝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땅끝이 있고요. 이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이 자기 사역적인 땅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리적 땅끝인 스페인을 가려고 했지만 그래서 로마 교역에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적으로 자기 땅끝은 어디였느냐? 바로 로마 그 자체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끝은 죽는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가 세상 끝입니다. 나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온 유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네 개의 목표, 네 개의 좌표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이 표대를 향하여 네가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 하고 늘 운동력 있게 움직이기를.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이제 이 직진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을 이제 교회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임마누엘 복을 받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뭔가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움직이면 안 돼요. 꼭 좌표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서라는 데 서야 돼요. 그래서 네 개의 좌표, 네 개의 목표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인데 주님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온 유대잖아요. 우리로 말하면요, 이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의 공간이에요.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입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거주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요. 장소적 개념, 지리적 개념으로 하자면은 우리는 서울시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관점에서 사역적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제 내 직장이나 또는 내가 하는 사업장이나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간까지가 그 영역이 전부 포함돼요.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거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확실한 거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요 확실하게 거점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슈퍼처치 교회로요 수만 또는 수십만으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밑에는 전부 가정교회로 셀 모임을 하고 있었고요, 그 교회들이 모년 모원 모시 매 정한 시간마다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부활절 첫날, 즉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형성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 강력한 결집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2단계 좌표를 설정하신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나가야 된다 하면서 스테반 선교를 통해서요, 주님이 먼저는 온 유다로 뻗어나가게 해요. 이들이 예루살렘 벗어가면서 유다를 걸쳐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유다에 정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에 정착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일제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가고 싶지 않는 곳, 전에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곳, 내가 정말 거꾸로 온 곳 사마리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그들이 전에는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는데 이제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진입을 하며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바로 땅끝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마지막까지 거주할 곳이에요. 즉 자기들이 왔던 곳.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가서 수십 개 나라에 자기들이 정착을 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역상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땅끝은 바로 마지막 죽어야 할 장소인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로마가 땅끝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리적인 땅끝이나 이제 사역적인 땅끝, 생활상에 있어서 땅끝이 가까이 형성되는데요. 이제 본론은 이겁니다. 주님께서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자, 움직이는 동사행입니다. 가라는 것은.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왜 우리는 가지 않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상 선교 명령이라는 것은 강제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의지적 결정 또 내 감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판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을 썼어요. 자,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먼저 두 번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는요 죽잖아요. 그럼 물을 따라 흘러가 버려요 그냥.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스려서 올라가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큰 비전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소유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또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가볍게 살았어요. 즉 우리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는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쳐 지나가기 위해서는 짐이 가볍습니다. 엄청난 이삿짐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왜 움직이지 않느냐 하면 안정희구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안정희구 세력은요, 완전히 진치를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은 내가 안정된 공간이 땅끝이 아니고 그것은 출발에 불과해요. 즉 예루살렘이 굉장히 안정된 시스템이었어요. 수만 명을 형성하고 수십만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땅끝이 아닙니다. 땅끝을 향한 출발점에 불과했던 거예요. 땅끝은 어디냐? 안정되어 있는 곳이 땅끝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 죽을 자리가 바로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사업을 일구게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또 건강상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또 환경상에 있어서도 내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 때는요,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력 있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1차, 2차, 3차 순회 선교를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요, 그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주 보고 관상 보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역마살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역마살이 든 게 아니에요. 그게 저 어렸을 때부터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응? 집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체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뭐 사주나 뭐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움직였던 것은요, 역마살이 있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자는 대로 그는 계속 움직여요. 주님이 머무르라면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 그렇게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운 거야. 이 평안, 이 안락함, 이 풍성함,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뭔가 액션을 하게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고요, 폭풍우가 불고요, 그리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도전을 합니다. 왜요? 젊으니까 도전합니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젊은이에게 엄청난 물질적 혜택과 자기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집과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경제력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럼 왜 도전을 합니까? 뭐 심심해서 게임합니까? 인생을? 그렇지 않죠. 새로운 것을 도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훨씬 가볍습니다.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 자리가 내가 머무르야 할 땅끝으로, 인생의 땅끝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세월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이 든 사람들은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안정희구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론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모든 것이 풍성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 단계로 혁신을 위해서 돌파해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안정희구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빨리 움직이겠어요? 대형교회가 빨리 움직이겠어요? 개척교회가 빨리 움직입니다. 못다 보트처럼. 한국모함은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너무 많아. 그리고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게 만들어요.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끌어당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게 만들 것이냐,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신앙으로 가는데요, 그 움직이는 신앙이 가볍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에 더 나아가서 무엇이 돼야 되냐, 성령님의 붙잡혀서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로 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로 닫고 그러므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보다 환경적인 어떤 풍성함에 가득 채워진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지없이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저 산으로 내려가야 된다. 저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나를 기다리는 엄청난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지 말고 저곳에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입니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땅끝으로 돌진해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주님께서는 실망하십니다. 주님은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하여 추진력으로 삼아서 발진해서 나가라는 것이지 거기에 그대로 안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비대해진 거예요. 힘은 축적이 됐는데 이 에너지를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피가 등장합니다. 그게 스테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시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원래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왜? 주님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힘이 축적되면 그 다음 단계 좌표를 향하여 온 유대를 향하여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고 싶지 아니하는 바로 그 미운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루어야 된다 함으로써 그들이 계속해서 직진하고 운동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운동력 있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거기서 찬양하고 자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냥 감격해하고 그냥 주여 그냥 주님이 보이나이다, 모세도 보이나이다, 엘리야도 보이나이다, 황홀하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거룩한 전이 아니냐, 이곳이 이 사무엘의 그 나마나요시구나, 좋다. 주님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교회가 끌어들이는 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가는 문까지 함께 열어놔야 됩니다. 오픈도어라는 것은요, 들어오면서 또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만의 아성을 딱 형성하고 한국교회 우리가 열심히 지키자. 교회는 항상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이라는 곳을 향하여서 여전히 전진해서 나가는 두 가지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부해지고 내가 성공해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돼. 내가 일정한 위치까지 올라가. 내가 생활이 안정이 돼. 경제가 안정이 돼. 노후가 안정이 돼. 그럼 그 다음부터 내가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답을 내놔야 돼요. 주님, 저는 움직이려 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움직여.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움직이려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바로 땅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땅끝이고 그게 세상 끝이에요. 그때까지 나는 움직이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과 생각이 다르게 거스리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폐쇄적으로 되고 자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자신들의 아성의 성벽을 높게 쌓아올린 겁니다. 이것이 중세의 문화였어요. 중세는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을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거늘. 그러니까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라는 자존감은 높았지만 그 자존감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썩어가는 곳에서 소금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에는 등한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가운데, 사회 현장 가운데, 산 아래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복음은 교회 안에만 들어와야만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제한된 거죠. 그러니까 선교의 동력도 잃고 삶의 전도도 차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열린 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일하는 일터, 내 삶의 영역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충만함을 채워가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제1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나라와 민족이라는 온 유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 복음화에 우리가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축구할 때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우리가 다 져도 월드컵에서 떨어져도 반드시 일본만은 우리가 꺾어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너무 민족 간의 감정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일본 선교사를 보내버려요. 안 가면은 단기 선교를 가서라도 끌고 가버려야 돼 그냥. 우리는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예고요, 노아의 후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이 민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의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고 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일제시대 때 36년간 저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꺾어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 경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막 이런 막 정신무장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잘한다, 그러면 너는 반드시 내가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낸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어느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곳에 생명의 나무를 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주의를 뛰어넘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아시아를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 우한에서 엄청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퍼져나가는데요, 이것이 엄청납니다. 각국은 전부 다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확진자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또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놀래가지고 전부 여행도 제한시키고 가지도 못하게 다 막고 있어요. 자, 중국은 완전히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번져요. 자, 중국은 과거에 사스가 유행할 때 말이죠, 이 수천 명이 감염이 되고 이 700명 이상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해, 그 사스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도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중국에게 무슨 이 시그널을 주고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중국을 지금 건들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저 중국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인을 깨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닫혀있고 자신의 권력에 아성을 쌓고 있는 저 중국을 흔들어대서 너희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중화사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중화사상은 자기들이 세계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죠. 진정한 중화사상은요 하나님이 중국을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3억 임금을 통해서 아시아와 전 세계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3억의 크리스찬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건드려댄가를. 저것은 여러분 단순한 질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은 말이죠, 이 질병을 통해서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금년에 저기는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것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권력자들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 아래에 이 발등에 도끼가 내려 찌를 때까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보입니다. 가벼운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국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주님은 계속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한국교회가 폐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교회 우월감에 폐쇄적으로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폐쇄적으로 베풀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등한히 한다면 주님은 실망하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움직이는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것은 이건 비전이며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이 사역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하늘의 영권이며 이 땅의 물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을 해서 더 멋진 내 인생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전히 성령에 민감해서 움직이는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같이 동행하는 삶은요, 주님이 끝없는 곳으로 이끌어 가셔서 결국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 무대는요, 바로 땅끝이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요, 주님 앞에서 생각해요. 이제 나라는 것이 자꾸 내려져야 됩니다. 내 교회라는 것이 내려져야 돼요. 내 민족이라는 것이 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개인주의가 철저히 무너져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나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를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가라는 겁니다. 생각이 고착화돼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가야 됩니다. 나의 안정된 삶도 고착화돼서는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뭔가 흘러가야 되고요, 무엇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끄심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의 안정 희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상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장소적인 땅끝이든 또는 사역적인 땅끝이든 심리적인 땅끝이든 주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을 받은 자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는 구름이 벌써 딱 뜨면은 전부 보따리를 싸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일체히 동시에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 삽니까? 왜 삽니까? 무엇을 향하여 삽니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통하여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유대에서, 때로는 내가 가기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 땅에서, 때로는 전혀 낯설고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는 그 땅 끝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되고, 우리 성도 각각의 삶도 열어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이제 할 수 있을까? 내가 질병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부터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향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위하여 땅끝을 향하는 지상 선교의 삶을 감당하겠다라는 구원의 목적을 내 안에 작심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열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못한다는 것은 다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너희가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주님은 영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인데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1시간 했습니까? 2시간 하는 겁니다. 전도 1명 했습니까? 2명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더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가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날 한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남겼던 열매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회상을 하면서 추억하는 것은요, 움직이는 자에게 온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내려놓고 나에게 남아있는 그 일, 내가 가야 할 그 일, 그 장소와 시간과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꿈틀거리고 움직이며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붙잡힌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매일 한 날이 오고 또 한 날이 오고 또 한 날이 올 때마다 늘 새로운 날, 주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끄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고 내 삶이 그곳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전도와 내 삶을 통한 생활의 간접적인 전도가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거기에 여러분 안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아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2020년 1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여, 교회는 주의 몸이니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오리다. 이런 작심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니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세상의 빛을 발하는 일에 나를 각 영역별로 쓰실 것이니 그것은 제한되지 않냐는 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가실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 나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나는 유대에만 머무르겠나요? 주님, 사마리아. 주님은 그것도 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 움직이라는 겁니다. 더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이 끝까지 임마누엘 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영적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